좋다, 한 목소리로 지지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곧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지나오면서 점점 더 거대한 역사의 어떤 발전을 보게 되는데, 그 흐름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아진 의견과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더 이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준 가운데에서 오늘날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안락사라든지 또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복제, 이런 그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철되어 가는 쪽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생각은 강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의 요구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 수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안타까움이면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며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며 인간의 죄인됨이며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육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육체이다. 그래서 육체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이 가는 길, 육체로서의 인간이 결국 선택하는 그 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성경 전체가 육체라고 말할 때에 그 육체가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한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육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체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한 육체의 특징은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모습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만을 고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육체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체를 말할 때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또한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본성이며 우리들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육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상
우리 본질을 얘기하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에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육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육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65편의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육체라는 말을 또 표현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육체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육체,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죄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육체로서 표현된 인간은 결국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심판과 궁극적인 그 선언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글에도 또 수없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외 없이 육체로서의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육체로서의 인간이 됩니다. 그러한 육체로서의 인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내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지하고 존경했던 그러한 지도자들 안에서 그러한 육체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지도자들, 그래도 우리보다 낫겠지 했던 믿었던 사람들의 그 행태와 그 꼼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그들의 도덕성이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육체로서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서는 그 자체로서는 소망이 없는, 육체를 가진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절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절망밖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더 많이 부서져야 된다, 더 많이 깨져야 된다, 절망해야 된다, 더 깨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이 육체된 우리 자신을 향한 진실한 평가이며 진실한 고백입니다. 더 많이 부서져야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깨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밖에는 참으로 방법이 없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는 육체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는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하여서는 불쌍한 마음,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육체로서 나 자신을 향해서는 깨어진 마음이요, 이웃을 향하여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인간이 그저 그 육체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육체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성경 전체에, 우리 인생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후계자인 모세의 후계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는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물론 여호수아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소망이 없고 그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면서 한 가지 기준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밑그림을 보여줍니다. 육체와 영의 대결이며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영은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은 그는 참으로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험도 많고요. 또 군인으로서 용맹성도 전투에 나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신앙적인 면이나 또한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 할 정도로 준비된 지도자였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유일한 가능성, 육체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유일한 가능성으로서 그가 영의 사람으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바로 이것이 육체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면서 유일한 소망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 가지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이 머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 또 우리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의 사람에 대한 그런 강조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다니엘도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 한 구절 찾아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여기서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가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자기 집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돌아왔는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써야 됐을까? 이 말이 여기에 왜 필요할까 할 정도로 마치 여호수아에 대한 별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상관이면서 자기의 수종자로서 또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됐다, 나는 돌아간다 라고 해서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종자인 여호수아의 직무도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도 자유로워지고 이제 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쉴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아간 이후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표현이 오늘 이 짧게 출애굽기 33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마도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직무가 끝나고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시간,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 다 됐다. 이제 모세도 떠났고 지도자가 됐다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시간, 회막에 머물렀던 이 여호수아의 시간,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육체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그 무슨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모임에 있어서의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육체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비록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러한 역사,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모임의 그러한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설교가 사람의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고상함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을 거기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도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고 찬양에도 인간의 최고의 노력이 들어가고 설교에도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고상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육체의 것으로, 사람들만의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가장 고상한 것을, 인간의 가장 고상한 것을 거기에 담는다고 하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육체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과연 이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고 그 기준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가 조금 시간이 늦어지거나 그러면은 제 마음에도 약간 그 조급한 마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고요. 시작이 되었을 때 저는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작이 됐으니까 미덕은 빨리 끝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던데, 시작한 예배에 있어서 이제 이미 시작이 된 예배의 최선은 뭐냐? 빨리 끝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어차피 시작된, 아예 참석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배 참석해서 어차피 시작된 예배 빨리 끝날수록 좋다. 이런 미덕을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빨리 끝나는 것이 또 미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의 초점은 참으로 우리가 육체로 왔다가 그저 육체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되어서 그냥 갈 수는 없다. 빨리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 속에 심겨져서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데,
육체로 왔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이며 그러한 마음들이 함께 모아졌을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되고 또한 예배의 의미를 찾게 되고 가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눈이 내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으니까 아이고 예배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그 영이 인도하시는 진리로 그리고 그 영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 찬 예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육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게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항상 전도 책자로는 사형리 그 책을 항상 2권씩을 가지고 나가는데 소책자를 전도 책자로는 노란색 사형리를 가지고 나가고 거기다가 한 세트로 같이 가지고 나가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 전도를 전해주고요. 전도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 초록색 책자를 읽어주는데 그 초록색 책자의 이름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신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시간을 늘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였고 참 좋은 어떤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전할 내용이 있는데 뭘 전할 거냐? 성령 충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당연히. 그런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 습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단순하게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뭐냐? 그것은 spiritual breathing 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그 책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숨을 쉬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에 속한 모든 죄악을 내뱉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것이 마치 호흡과 같이 일상적인 것이 되게 하라. 특별한 순간의 것이 아니라 마치 호흡, 우리가 숨 쉬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호흡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결코 육체를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머무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육체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영이 머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육체를 거스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육체를 이기고 육체를 거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가다가는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육체를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할 때에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에 머물게 될 때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만 바로 그 희생이라는 것, 그 어려운 희생이라는 것, 그 어려운 육체를 거스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육체로서 어떻게 고난을 감수합니까? 육체는 고난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에만 유일하게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고 육체를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모든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은 안 됩니다. 이 땅은 심판받았습니다. 이 땅은 썩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이적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육체 안의 삶 안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 육체 위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머무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를 대신하는 것.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그 육체의 열매를 대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바로 그 육체가 영 안에 머물게 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새로운 도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다들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지. 착하게 사는 거야 좋지. 그렇지만은 너무 착하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우리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데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윤리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데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인간의 육체의 능력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삶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생각하면서 사랑은 작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다. 작아지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작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의 욕망은 뭡니까? 커지는 거거든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정말로 가장 커지는 것이고 이게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끝없이 커지는 것이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작아지는 곳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커지고 커진 자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신앙의 공동체를 인도하신 것이 무엇일까? 사랑의 가치 때문이 아닐까? 작아졌을 때에 사랑한다고 했으니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의 부르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아짐이
육체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서 사랑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알마티의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마치 몸을 부대끼듯이 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늘 같이 어울리게 되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한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도 그 사랑의 실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육체를 가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뭐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곧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심 즐거운 그러한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랬대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그것을 거슬러서 누군가의 고통이 정말로 나에게는 진실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심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로 나의 문제가 되어지고 진실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그것인 것을 깨달으면서 육체를 거슬러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한 가지 그러한 기준, 그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것이 육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기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표현이 뭘까?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안타까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끝날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예전에는 쉬웠던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참으로 겸손했는데 점점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나의 변화를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육체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령이 충만한 삶,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참으로 그 넓은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좁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육체의 그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망, 그것이 비록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생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 성령이 머무는 삶, 여호수아와 같은 삶, 모든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됐다고 할 때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한 가지 기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